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날도 함께 살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확인하셨던 것은, 사명을 주실 때 점검하셨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담력이 있느냐, 기질이 있느냐, 이런 것 보시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만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폈기에 다른 설명을 길게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끝없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비하심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의 끝없는 기다려주심, 기회주심,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잘못했다고 해서,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기회를 박탈하고 내쫓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한번 믿었으면, 사람을 한번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게 하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을 하나 일꾼의 자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세월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넘어지기를, 쓰러지기를, 자빠지기를 수없이 하고 사명의 자리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했어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누구한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누구의 설교를 들은 사람입니까? 그들이 누구와 함께한, 여러분,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합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두고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간섭하시고 자기의 삶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훈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훈련받았어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도 인생이 별 수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사람 한번 부르시고 한번 쓰시기로 마음먹고 사용하실 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다라고 하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장사 무덤에 묻히셔서 소리를 듣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흩어져 방문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기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보고 듣고 확인받은 후에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뭐냐?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21장 3절 21장 3절.
그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확인받고 한 게 뭐냐? 자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는데 돌아선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가서 베드로 나 가서 물고기나 잡을래. 다른 제자들 우리도 함께 가자. 이게 인생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이 흩어진 그들,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아닙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그들을 예수님이 또다시 직접 찾아가시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확인하고 사명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 다른 제자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다가 실족한 자의 모습으로 남은 삶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확인하고 사명의 자리에 끌어내시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 주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끌어내신다.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한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장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집사의 직을, 권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찬양대의 일을, 교회 학교의 교사의 일을, 주방에서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하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들어오면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려질 수 있을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 목사 일을 좀 잘하고 싶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목사 일을 잘하고 싶은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해 그를 사명의 자리를 끌어내실 때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물어보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숨은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그 일에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한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요? 인생 별 수 없어요. 인생 별것 아니요. 사람 진짜 별거 아니요. 왜 무슨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자꾸 사람 별거 아니라 별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냐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고 예수님에게 교훈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 받아도 인생은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쓰러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관용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부족하다고 면박 주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서 네 인생은 그거야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 별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 훈련받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주고 기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용기 주고, 그러면 마침내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마침내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약해 보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기다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세계 종교되게 한 거예요.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어요. 배신, 이렇게 쉽게 배신하던 그들이 나중에는요 목숨 걸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 헌신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다려 주심이, 예수님의 끝까지 용서해 주심이 결국 이렇게 비겁한 그들을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했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이고요.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귀하게 충성할 수 있을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 잘 섬길 수 있다고요? 죽게 하듯 하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하는 일을 죽게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잘 섬기는 귀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다. 아멘. 오늘 할 수 있는 일,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떤 일이든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듯이 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헌신과 충성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